안녕하십니까? 최준학 목사입니다. 이렇게 또 2021년 또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 아무래도 또 비대면으로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섭섭한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우리 신학원에서는 서로 오를 대하면서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런 가운데 서로 훨씬 더 많은 그런 가르침도 받고 또 배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배울 수 있는 것도 배우고 정말 저도 원하는 것은 얼굴 서로 보고 또 교제하고 그렇게 하는 걸 원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많이 답답한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 새벽교회 담임 목사로서 1996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제 연락처하고요, 그 손전화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질문 있거나 또 이렇게 이제 페이퍼를 낼 때는 꼭 저기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은 이제 25분짜리로 3번에 나누어서 이제 동영상 강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번에 나눠서 하는데 항상 첫 시간에는 말씀 나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의를 하면 저는 첫째 시간은 항상 여러분들이 앞에 나와서 은혜 받은 말씀을 좀 나누는 그러면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또 함께 나눌 수 없어서 제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둘째 세 시간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강의를 여러분 들으실 때 사이버 강의로 들으실 때 강의실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어야 출석으로 체크가 됩니다. 어떤 분은 중간에 한 1분 남기고 뭐 30초 남기고 이렇게 나가면 출석 체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작부터 끝까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잘 들으시겠지만 그 출석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제는 매주 책 요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제가 정해드리면 그 교재 페이지 수를 정해드립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 수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다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더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걸 과제물을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의실에 여러분들 과제물을 길게 안 올려주셔도 돼요. 한 페이지 또는 반 페이지만 올려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신 이걸 매주 정확하게 보내주셔야 나중에 출석으로 체크가 될 수 있고요. 이제 책 2권을 여러분께 나눠드립니다. 서평으로서. 그래서 한 3페이지 정도 이내로 저는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같이 아주 자세한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걸 읽어보면 유익한 책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조금 두꺼운 책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란 책입니다. 게리 토마스의 책인데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게리 토마스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런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데 새로운 도전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이란 아주 쉬운 책이면서 유명한 책이죠. 앤드류 머레이의 책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읽느냐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4월 12일까지 여러분들이 그걸 서평을 기록하셔서 저에게 그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겸손이란 책은 5월 31일까지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책이 좀 두꺼워요. 그래서 조금 늦어도 되지만 그러나 가능하면 빨리 이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겸손은 아주 작은 책이에요. 아마 앉아서 한 두어 시간이면 2시간 내면 아마 읽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 이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책이라서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성적은 이렇게 매기겠습니다. 지금 학교 방침이 출석은 20%입니다. 저는 원래 한 30%를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출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학교에서 20% 해달라고 그래서 20% 하고요. 그래서 한 1시간씩 빠질 때마다 하루 3시간을, 그러니까 하루 3시간이죠. 3시간 빠질 때마다 2점씩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석 때문에 점수를 못 받는 일 없으면 좋겠고요. 책 요약은 이제 매주일 나눠드리는 그 숙제 과제물이죠. 여러분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데 그 요약이 20%입니다. 그리고 서평은 책 한 권당 15%씩 30%입니다. 기말 시험은 30%인데 제가 기말은 할 수 있으면 시험을 실천 신학 하는데 무슨 엄청난 시험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동안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요약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시험도 저에게 이메일로 마지막에 보내주는 그런 식으로 기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따로 시험을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1세기 실천신학 개론이란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편으로요, 기독교 문서선교에서 나왔고요. 제가 볼 때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건전하게 그리고 쉽게 설명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제 강의는 가능한 저기에 맞추려고 그러는데 그러나 중간중간에 맞지 않는 부분도 혹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서평을 쓸 수 있는 서평을 과제물로 나눠드리는 그런 그 과제물 요청란에 그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실천신학 이제 개론의 오리엔테이션인데, 먼저 오리엔테이션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말씀을 좀 나누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우리 교인들과 나눴던 말씀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도 끝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몇 주 됐죠. 인터넷에 보니까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뭐냐면 한 5년 동안 양 한 마리가 목자를 떠나서 들판에서 방황했던 양이 있었어요. 근데 5년 동안 방황하면서 그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않아서 거기에 털 속에 온갖 그런 벌레 또는 곤충, 그런 바이러스 이런 게 들어가서 미생물이 들어가서 이 양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그 양을 발견해서 털을 깎아주고 그래서 약을 주고 그래서 그 양이 살아났다는 그런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어요. 나중에 털을 다 깎고 보니까 털 무게만 35kg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뻔한 양 살렸다 하는 그런 주제로 나와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과 목자의 그 관계성 속에 우리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내가 누구냐 할 때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한 양이다 라고 자기의 정체를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목자와 양과의 관계, 그래서 목자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자, 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양은 혼자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그걸 그 실존적 결핍이라고 부릅니다. 실존적 결핍. 양이 혼자 산다? 이미 죽은 양과 같은 거죠. 그것처럼 우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실존적 결핍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있을 때 완전한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마치 신부, 그러면 신랑이 있어야 신부죠. 아들,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야죠.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완벽해진다. 그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목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양은 운명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양이라고 할 때 특징이 뭐냐면 연약함이죠.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보니까 양에게 윗니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어요. 윗니빨을 막 입을 벌려보는데 윗니빨이 없어서 양은 물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양에게 누가 물렸다 그러면 거짓말이에요. 양은 물지도 못해요. 무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목자가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양에게 목자가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한 팀이 되어서 그의 두 관계성 속에서 가장 안전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있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도한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목자의 특징은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양은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란 뭐냐면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게 뭔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3일길 앞서서 여호와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앞서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도를 받을 때 전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 그래서 양은 인도를 받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인도를 받고 있느냐. 목자는 한 번도 단 하루도 우리에게 말씀 안 한 적이 없고 인도를 안 해보신 적이 없어요. 항상 인도하셨어요. 그것을 내가 거절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돼요. 주님, 저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근데 인도를 받으려면요, 어떻게 되냐면 인도를 받으려면 목자를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믿어야 돼요. 믿어야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그 인도를 한 걸음씩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근데 홍해가 그 앞에 있잖아요. 홍해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들어서 바다를 갈라라 이렇게 안 했어요. 백성으로 앞으로 가게 하고 너는 손을 들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 홍해가 갈라지냐면 백성들이 믿고 한 걸음을 뗄 때 홍해가 조금씩 갈라졌단 말이에요. 홍해가 한꺼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한 걸음을 뗄 때 한 걸음만큼 갈라졌어요. 두 걸음 뗄 때 두 걸음만큼 갈라졌어요. 그러면서 갈 때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풍이 불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 갈라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 인도를 믿고 따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찾아와요. 자, 4절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니, 목자 인도를 따라가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목자가 나를 인도하더라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만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보면 아우성처럼 비명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니 인도를 따라가는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느냐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아마 우리 이번에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아직 집안에서 따뜻하게 편안하게 지냈지만 그런 골짜기를 지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살아가면서 반드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허락하시냐면요, 죽음에 직면해봐야 자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신앙은요,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요새는 나를 안 만나려고 그래. 피상적으로 살아가. 이 시대의 특징은 피상성이거든요. 껍데기예요. 가치관이 없는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를 직면해 보질 않았어요. 내가 누구인지 나도 몰라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부딪히는 순간 나를 직면하게 돼요. 내가 누구지? 어떻게 살아왔지? 나를 직면하면서 내 속에 있는 허물과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회개가 나와요. 회개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진실한 자기를 직면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보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요셉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어요.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끝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기회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다니엘도 사자골 속에 들어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걸어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때 그가 하나님을 높이고 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축복의 골짜기가 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의 삶에 항상 화두는 이거야 돼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만 확인하세요.
사역하시면서, 아마 지금 여기 이제 사역하는 분, 뭐 부사역자로 사역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쩌면 개척교 하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그러면 다른 건 걱정할 게 없어요. 사망의 음침을, 환경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케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는데 또 원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은, 신앙의 길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는 길이 아니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이죠. 몇 장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으리로다. 어떤 사람은 칭찬하지만 어떤 사람은 겁나게 욕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전 세상의 교회를 칭찬하면 그 교회는 틀린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원수가 생겨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우리의 원수인 거죠.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이 상 차려주신다는 거,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수가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조롱하죠. 또 비방을 하죠. 욕을 하죠. 핍박을 하죠. 이게 원수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 주눅들어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 있죠. 나는 너무 죄가 많아. 나는 자격이 없어. 난 살아갈 수 있을라나 몰라. 어떤 때는 이렇게 너무 낙심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세요. 하나님이 파티를 베풀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을 먹을 때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친분 있는 사람 아니면 식사를 함께 안 해요. 그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이리 와, 내 상에 와서 밥 먹어 하고 상 차려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넌 의로운 자야. 그래서 특별히 죄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죄인들하고 밥을, 좀 미심쩍은 사람하고는, 혐의가 있는 사람하고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리 와 밥 먹어 할 때는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수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인정해. 넌 의로운 자야. 넌 내 사랑받는 자야.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것도요, 그 당시에 식사에 참여하면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족들, 왕족들에게 밥 먹을 때 기름을 부어요. 마리아가 식탁에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죠. 당신은 가장 귀한 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야. 너는 나의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아들이야. 원수가 뭐라고 해도 너 기죽지 마. 내가 너를 인정해. 지금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길을 살려주시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이 넘치나이다 하죠. 그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선하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냥꾼이 사냥물을 사슴 또는 뭐 이렇게 들소 추격하는 거예요. 저걸 잡으러 가지. 그럼 이 사냥꾼은 그 사냥물을 잡기까지, 사슴을 잡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가서 마침내 잡게
받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 알죠? 헤세드라는 단어 뭐입니까? 언약적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언약적, 무조건적, 절대적, 의무적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의 자격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더라도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은 내 자격에 달린 게 아니라 내 실력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6절이 다윗의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데 책임지는 사랑, 아브라함과 하신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시기 때문에 나의 존재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격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행위에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스스로 지켜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 사랑이 나를 추격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게 돼 있어. 나는 그 집을 사모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럼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시고 또 공부하시는 가운데 또 학비 때문에 또 가정 생활 때문에 힘드시죠? 우리에게 목자가 계세요. 그분 앞에 엎드려 인도를 받고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분과 함께 하시고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길을 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알고 반드시 그가 우리를 원하시는 축복의 처소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